할렐루야. 예, 벌써 또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야외 예배 할 때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추웠는데 오늘부터 좀 더 더워지죠. 내일은 우리 87도까지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찬양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10번째 시간인데 원래는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래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반기에 우리 한국 이단들 좀 살펴보고 우리 하반기에 또 우리 미국 이단들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하는 김에 연달아서 오늘부터는 우리 미국 이단들 딱 3개만 해서 우리 5월달 동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몰몬교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몰몬교는 우리 주변에도 사실 가까이 있는 그런 이단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몰몬교의 정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것이 몰몬교의 정식 명칭입니다. 과거에는 이름을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이름을 썼습니다. 영어 이름은 똑같지만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말일 성도라는 이름을 썼는데, 우리 말일 성도라는 것이 좀 어감이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2005년이 우리 한국에 이것이 들어온 지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 대표 소재지는 2군데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솔트레이크에 있는 템플 스퀘어가 몰몬교의 본산지이고 이곳이 가장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이 이제 거기 스퀘어 전체가 다 안 나옵니다. 건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물들만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이고요. 전체적인 맵입니다. 전체적인 맵인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조그만한 성전이 있는데 이것이 1848년에 처음으로 이 몰몬교도들이 동부에서 옵니다. 동부에서 이주를 해서 솔트레이크 시에 와서 처음으로 지었던 건물이 바로 요 성전 건물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요 건물인데 에셈블리 성전이라고 해서 몰몬교도들이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지었던 건물이 바로 요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더 큰 템플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지었던 건물이 이제 작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지은 건물이 그 위에 템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건물이고, 아마 이 성전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8대 성전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꼽힌 적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지어진 그런 성전이고요. 저 위에 보시면 이제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오피스 건물인데 전 세계의 이제 몰몬교회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본부가 되는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요 건물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몰몬교도들이 실제로 몰몬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몰몬 교도들과 모든 교회들을 컨트롤하는 본부가 바로 요 건물에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왼쪽에 요 건물이 이제 가장 근래에 지은 건물인데 컨퍼런스 룸으로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몰몬 교회에 있는 가장 큰 행사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이제 모이는데 컨퍼런스 룸입니다. 요 건물이 컨퍼런스 룸이고 굉장히 큰 건물이고, 지붕 위에 저렇게 이렇게 나무도 심고 잔디밭터에서 이렇게 정원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인데, 실내에 들어가면 약 2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건물이고, 세계적인 몰몬교 행사를 전부 다 여기에서 개최를 합니다. 자, 거기에 가면 뭐 한국어로 또 중국어로 또 스페인어로 어떤 언어든지 간에 본인이 원하는 언어로 통역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가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고,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소개받아 보신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모든 언어로 세계 어디에서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저렇게 통역 서비스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는 한국 서울 성전이 있습니다. 서울 성전. 서울 성전은 이제 서대문구 신촌로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몰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곳이 여기 서울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한국 서울 성전 이렇게 돼 있고, 건물이 이렇게 아주 고전적인 건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서울 성전입니다. 자, 창립자가 크게 2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 주니어인데 우리 한국말로 조셉 스미스 2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이 1800년대 초중반에 살았기 때문에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고 이렇게 그림으로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몰몬교를 처음 시작한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1805년에 벌몬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샤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출생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의 생가입니다. 조셉 스미스 플레이스. 이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벌몬트 주에 있는 그 건물인데요.
요 건물입니다. 아마 과거에 이런 건물은 아니었을 것이고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이 건물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그래서 내부에 가시면 이 조셉 스미스의 동상도 있고 여러 가지 기념품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1818년에 뉴욕주로 이사를 갑니다. 맨체스터로 이사를 가는데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819년에 뉴욕으로 와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교회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교회 분열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나이가 14살, 15살입니다. 지금은 중학생 나이입니다. 중학생. 근데 중학생 나이가 교회에 갔더니 교회 가니까 어른들이 맨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맨날 싸우고, 자기가 봤을 때도 쓸데없는 일 갖고 싸우고,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창문을 여느냐 닫느냐 이까지 싸우고, 15살짜리가 거기에 환멸을 느낍니다. 과연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이런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823년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돌상자에 담겨져 있던 금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마 신화적인 이야기인데, 아마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고 어딘가 이끌려가서 산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금판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몰몬교에서 이야기하는 조셉 스미스가 발견했다고 하는 금판의 모습입니다. 원래의 모습은 아니고 이런 모습이라라는 것이 이제 말로 이렇게 전달되어 가다가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 1830년에 이 금판을 이제 번역해서 완성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몰몬 교도들이 성경으로 믿는 몰몬경이 바로 이 금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주의 페이어트라는 곳에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해서 이때부터 정식적으로 몰몬 교회가 시작된 것이 1830년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금판을 번역한 것이 오늘날 우리 몰몬 교회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몰몬경입니다. 몰몬경. 자, 그리고 1834년에 뉴욕주에서 추방이 됩니다. 뉴욕주에서 추방이 되어서 오하이오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 이제 벌몬트에서 태어나서 뉴욕주로 가서 그리고 다시 오하이주로 가는데, 뉴욕주에서 추방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1800년대 전반기 정도면은 이 미국 땅에 그래도 청교도 신앙이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이제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본적인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좀 이단적인 가르침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일부 다처제를 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뉴욕주에서 공식적으로 추방이 되어서 그 옆에 있는 이제 오하이주로 넘어가서 커틀랜드로 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커틀랜드에 갔을 때의 그 성전 건물입니다. 성전 건물이고, 교회 앞에 보면 여기 1834년이 돼 있죠. 1834년에 이제 쫓겨와 가지고 오하이주에서 처음으로 또 이곳에서 정착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부의 모습입니다. 조금 이단스럽죠. 이상하게 좀 이단스럽죠.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그리고 38년에 또 몰몬교도와 주민들 간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때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가르쳤던 교리들이 정통 교리와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다시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일리노이로 갑니다. 일리노이의 나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지를 건설해서 거기에 함께 이제 모여 살게 되는데, 그때도 똑같은 문제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신문이 있었는데, 엑스포지터라고 하는 신문이 일부 다처제를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신문에 실습니다. 그래서 조셉 스미스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서 신문사에 불을 질러라, 이렇게 방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4년이 되면 이 사람이 일리노이 주에 있는 칼티지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과 또 그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감옥을 습격합니다. 저런 인간은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습격해가지고 폭도들이 조셉 스미스를 죽이게 됩니다. 살해하는 사건이 4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솔트레이크에 있는 조셉 스미스 기념관입니다. 박물관이고 큰 건물에 이 사람을 기념하는 그런 건물이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동상도 있습니다. 동상. 어딜 가든지요, 사람이 기념되는 곳은 반드시 잘못된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기념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도, 아무리 대단한 장로님이 있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어도 사람을 기념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어떠한 사람이라도 기념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만 기념되고 복음만 기념되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데 보면은 벌써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동상 만들어 놓고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몰몬교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창설자라고 할 수 있는 브리검령이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브리검령 대학도 있기 때문에 브리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2대인데, 자, 이 사람의 사진입니다. 브리검령의 사진이고요. 자, 이 사람은 1801년에 벌몬트에서 똑같은 곳에 태어났습니다. 휘팅엄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는데, 자, 47년에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은 열두 사도회라고 하는 모임의 의장으로 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44년에 이제 폭도들이 들어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한 3년 동안 후계자를 못 세우고 있었는데, 이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가장 큰 대표자 밑에 12명의 사도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어떤 교역자 회의나 아니면 당회 같은 그런 모임에 12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의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브리검령입니다. 그래서 조셉 스미스가 죽고 나서 의장이었던 브리검령이 그의 후계자로 선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큰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일리노이 주리에서 지금 있는 솔트레이크시로 이전을 하는 일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몰몬교들을 다 데리고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솔트레이크시에 정착한 사람이 바로 브리검령이고, 이 사람도 일부 다처제를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와이프가 25명 있었고 자녀들이 56명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이 브리검령의 와이프들입니다.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번호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1번, 2번, 3번, 4번 해서 여기는 21번까지만 있는데 공식적으로 25명의 아내가 있었고, 아마도 비공식적으로도 아내들이 있었고 비공식적으로도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큰 문제가 있었던 그런 단체가 몰몬교인데, 지금은 사실 몰몬교가 일부 다처제를 부정합니다만은,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이런 문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와이프와 딸들의 사진입니다. 딸들의 사진. 한 가정에 와이프가 2명만 있어도 늘 갈등이잖아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와이프가 25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대단한 집안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77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몰몬교의 조직을 좀 살펴보면, 국제 조직, 전 세계적인 전체를 좀 더 총괄하는 조직을 보면 전 세계에 약 500만 명 정도 몰몬교도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도는 약 1,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등록은 1,700만이지만 실제로 몰몬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약 5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나라마다 각국 지구가 있고 또 지역마다 교구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와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와드가 있고 스테이크가 있고 성전이 있는데,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 중에 규모가 좀 큰 곳을 와드라고 부르고, 중간 규모가 있으면 스테이크, 그리고 작으면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일산 와드, 이런 말을 씁니다. 와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성전 중에서 좀 규모가 큰 교회를 와드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와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몰몬 교회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알테시아 길 가면은 그 성당이 있죠. 한국 성당이 있습니다. 그 한국 성당 바로 옆 건물이 요겁니다. 바로 옆 건물이 몰몬교인데, 뭐 간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성당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요 건물이 알테시아 길, 요게 이제 몰몬 교회고요. 켄트길에도 우리 몰몬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켄트길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기에도 몰몬 교회가 있습니다. 몰몬 교회의 건물의 특징은요, 이렇게 피레침 같은 게 있어요. 십자가가 있지 않고 이렇게 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데, 레돈도 비치에도 이렇게 몰몬 교회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십자가가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피레침처럼 길쭉한 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 교회는 밖에서 보면은 잘 이렇게 간판 같은 게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런 모습을 보면 몰몬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칼슨에도 있고요. 칼슨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몰몬 교회가 있고, 여기 뭐 주변에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몰몬 교회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장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장단은 이 몰몬 교회 조직의 최고 수장들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3명인데 조셉 스미스를 계승하는 살아있는 선지자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마치 성경의 권위와 같은 권위를 가질 만큼 이 몰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3명의 회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3명이 회장단을 구성하면서 몰몬 교회 전체의 리더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요 세 사람이 현재 몰몬 교회 3명의 회장단입니다. 회장단.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몰몬 교회와 모든 몰몬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 3명이고요. 자, 그 밑에 12사도 정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12사도 정원회. 12사도 정원회는 회장단의 지시를 받아서 또 회장단의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한 조직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장단 바로 밑에 12명으로 구성된 이렇게 12사도 정원회가 있어서 회장단에서 지시하는 일들을 또 집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12명이 지금 현재 몰몬교회 12사도의 멤버들입니다. 아주 잘생겼죠, 다들. 아주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몰몬 교대들이. 자, 그 밑에 70인 정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70인 정원회. 70인 정원회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명의 제자를 계승하고 또 12사도의 밑에서 그 12사도의 정원회를 돕는 조직이 70인 정원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회장단이 있고 그 밑에 12사도 정원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70인 정원회가 있어서 전체적인 조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70인 정원회 멤버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보면은 한 사람도 여기에 유색 인종이 잘 없어요. 잘 없고 거의 다 이제 백인들인데, 물론 이 몰몬교회 미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몰몬교회가 보이지 않게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색 인종들을 이렇게 리더십으로 잘 세우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몰몬교회 전체의 실무를 담당하는 70인 정원의 멤버들입니다. 자, 한국 조직으로 좀 넘어가면요. 한국 조직은 195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던 김호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호직. 이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처음으로 몰몬교를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몰몬 교인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김호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 보시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원래 우리 몰몬교회 과거 이름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개척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미국에 유학 와서 1951년에 유학을 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에 유학을 오고 하지만 이때만 해도 뭐 돈이 있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된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안 따라주면 그 시대는 뭐 못 오는 그런 시대인데, 뭐 한국에서 아마 막 천재 소리 들어야 그 당시는 유학 올 수 있는 시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몰몬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후에 아마 문교부 차관까지 했는데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이 김호지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제 세례받는 모습입니다. 몰몬교 목사한테 세례받는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안에 이제 몰몬 교회를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때에 함께 모였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의 몰몬 교회가 시작됐는데, 자, 1955년에 그래서 북극동 선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뭐 중국, 한국, 일본 요 지역을 총괄하는 북극동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정식으로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선교사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김호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평신도로서 이제 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필요하다 싶은 판단을 해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초창기 한국에 왔던 몰몬교 선교사인데,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앤드류 목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북극동 지역 전체를 담당하고 있던 선교 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일본에 주재하면서 중국이나 한국까지 북극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두 사람, 몰몬교회는 항상 2인 1조입니다. 2인 1조로 이렇게 다니고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요 주변 그 옆에 있는 요 두 사람을 처음으로 한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차근차근 한 명씩 와서 초창기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몰몬교 선교사들입니다.
자,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요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3명의 회장단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회장단이 있고 그 밑에 12사도회가 있고 70인 정원회가 있는데 지역마다 똑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동 지역의 북아시아 지역의 회장단인데 우리 한국 사람도 한 명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70인, 지역 70이라고 돼 있죠. 그 지역을 담당하는 70명 정원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명이 70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의 몰몬교가 적지 않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56년에 이제 한국에도 이제 선교 본부를 설치합니다. 선교 본부. 그래서 한두 사람만 선교사가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교사가 와서 이제 한국에 선교 본부를 설치하고, 이 사진이 이제 1956년 6월 3일이죠. 서울 지부 창설 기념으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선교 본부가 이제 설치되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안경 낀 사람이 김호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75년에는 이제 한국 대회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점점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때까지만 해도 뭐 한국에 몰몬교란이 있는 게 잘 몰랐잖아요. 75년이면은 잘 몰랐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고요. 83년이 되면 서울 신전 기공식을 해서 85년에 완공을 합니다. 85년에 완공을 하고, 자, 그리고 2005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지금 사용하는 명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개칭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자, 원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이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원래 몰몬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 모르게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마릴성도 이렇게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아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런 이름으로 2005년에 바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05년이 어떤 해냐면은 조셉 스미스가 태어난 지 200년이 된 해입니다. 200년이 되는 해가 되어서 이름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한국에서 또 많이들 했습니다. 자, 현재는 한국에 3개의 선교부가 있고요. 400여 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전국에 약 10만 명 정도의 몰몬교 신도들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15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니까 적지 않은 사람이죠. 한국에 몰몬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만 명이나 될까 싶지만 보이지 않게 굉장히 한국 사회에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로버트 할리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에서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에서 아이고 선교사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분은 몰몬교 선교사입니다.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몰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랐던,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인입니다. 모태신앙이라서 대학 1학년 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그 후에 미국 가서 다시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이 되었죠.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영어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뭐 영어를 다 우리가 콩글리시로 그냥 문법만 배웠지 영어 발음을 하는 사람이 잘 없던 시대에 이 사람이 무료로 영어 교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커가지고 현재 광주 외국인 학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할리 씨가 지금도 광주 외국인 학교 이사장으로 있죠. 학교의 모습입니다. 아주 작은 그런 영어 가르치는 교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이제 학교가 되었고, 아마 근래에 이 사람이 그 마약해가지고 이렇게 잡혀 들어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도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사람이 대표적인 몰몬교 선교사로 한국에 온 사람입니다. 자, 문서로는요, 월간 리아호나라고 하는 월간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친구들, 이런 잡지들이 전부 다 몰몬교에서 나오는 잡지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리아호나라고 하는 잡지인데, 이것은 어른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2025년 1월호부터 2월호, 3월호, 4월호 이렇게 있는데 어른들을 위한 잡지고요. 요 청소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가 있고,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잡지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또 청소년들, 또 자녀들, 아이들, 어린아이들까지 나이대별로 본인들이 가르치고 해야 되는 교리들을 또 좋은 글들과 함께 여러 가지 또 행사들과 함께 이렇게 매월 이렇게 잡지로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에 보면 1875년에 브리검영 대학이 설립됩니다. 뭐 지금도 아마 저 솔트레이크 가시면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예, 브리검영 대학의 정문 모습이고요. 예, 건물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나름 미국에서도 인지도 있는 이제 학교가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학교에 들어간 브리검영의 이렇게 동상이 이렇게 설립자로서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몰몬교회 대표적인 사람이 민놈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이 사람이 뭐 몰몬교인이다, 뭐 개신교인이다 이런 뭐 이렇게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몰몬교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학을 다른 곳에 나왔는데 나중에 몰몬교인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브리검영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도 했던 사람이 롬니입니다. 예, 그리고 신호범 씨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는 몰몬교대입니다. 몰몬교대예요. 이 사람이 전쟁통에 한국 전쟁에 입양을 하게 되는데, 이분을 입양한 사람이 몰몬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미국에 살면서 이분도 대학을 브리검영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몰몬교인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아마 인세가 많이 드셔서 몰몬교회를 나와서 정동교회로 갔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이 그냥 몰몬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분이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정동교회로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은 그렇게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와이프하고 식구들은 여전히 이렇게 몰몬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한국 교회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주 상원 의원이 됐으니까, 뭐 지금은 한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때만 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민자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교회 가서 뭐 간증 집회도 많이 하고 뭐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꿈에 대한 강연도 많이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후에 이제 보니까 이분이 진짜 몰몬교에서 나왔는가 공식적으로 사실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주요 포교 활동은 이제 영어 가르치는 것으로, 그리고 사교 댄스 이런 거 무료로 가르치는 것으로 포교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앞에 원어민 무료 영어 회화 강좌 이렇게 하니까 뭐 무료로 가르쳐준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런 이름도 잘 밝히지 않았습니다. 잘 밝히지 않고 그냥 미국 사람이 와서 원어민 영어 가르쳐준다 이렇게만 광고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저렇게 다 이제 드러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무료 영어 교실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몰몬교에서 가르쳐 주는 영어 수업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배우는 거는 좋은데 갔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야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원어민 무료 영어 교실에서 밑에 보시면 아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뭐 교단이 워낙 많으니까 뭐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뭐 순복음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그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선교사의 자격으로 한국에 와 있으면서 영어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몰몬교회는요, 술과 담배와 마약은 물론이고 카페인도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안 먹습니다. 예, 커피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런 생활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을 가지고 항상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몰몬교대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뭐 회장단 12사도에 전부 다 깔끔한 복장을 하고 있죠. 다 깔끔한, 물론 사진 찍으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몰몬교 선교사들 길에서 만나면 흐트러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깔끔한 복장과 또 예의 바른 행동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자, 이 친구들도 이제 몰몬교 선교사로 이제 임명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대하면 뻑 넘어가죠. 자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예, 이렇게 2인 1조로 항상 저렇게 이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저 선교 활동이 나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본인 개인적으로 죄에 대한 용서함을 위해서 저렇게 선교로 2년 동안 기본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 주요 교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총론을 보시면은 자, 4개의 표준 경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도 믿고, 두 번째는 이제 몰몬경을 믿습니다. 몰몬경.
그리고 교리와 성약이라는 것, 그리고 갑진진주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다 성경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다 표준 경전으로 신봉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과 갑진진주가 한 권으로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각각으로 나오기도 하고 한 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뿐만 아니라 저 세 가지도 같이 성경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몰몬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도 하나님 말씀처럼 믿는 것이 몰몬교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최고 지도자들을 통한 계시를 여전히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몰몬교회 회장단이 있죠. 제일 위에 회장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구별이 안 되고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러니까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자, 실론으로 가시면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살과 뼈로 된 유형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칩니다. 자, 교리와 성약 130페이지에 보시면은 아버지는,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똑같이 촉지할 수 있는, 즉 만질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고륙의 육체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죠. 자, 기독론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아담과 마리아 사이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고 마리아는 그 후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 두 사람 사이에 만나가지고 예수가 태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몰몬교의 교리가 예수는 아담과 마리아 사이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아내로 삼았고 막달라 마리아를 후처로 두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몰몬교 교리 이 일부 다처대가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리와 성약 132페이지에 보면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주의자였다. 일부 다처주의자였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못된 것입니다. 두 명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아내가 사별했기 때문에 재혼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후처를 취하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올바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부 다처주의자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는 아내 외에도 후실들을 하나님께로 받아 더욱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고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도 이것과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두 명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통용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몰몬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교리가 여기서부터 전부 다 밑바탕의 기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조셉 스미스가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후손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아내로 삼았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후처로 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또 후손을 배출하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조셉 스미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인간론으로 가시면요, 아담은 원래 신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적인 존재.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실론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육체가 있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아담도 육체가 있었지만 원래는 신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태어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아담도 원래 신적인 존재였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 가르치고요. 자, 가족은 교회와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고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몰몬교에서는 이 가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지만 일부 다처제를 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몰몬교회인데요. 자, 132페이지 보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만 지속하는 결혼하고는 달리 성전 임봉은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분리할 수 없게 한다. 자, 사람은 결혼해서 죽으면 죽음으로써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갈라지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임봉을 하게 되면 죽어도 그 부부의 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 이후에도 결혼 관계가 이어지려면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권세로 임봉되어야 된다.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그 권세가 바로 신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몬 교회라고 하는 성전에서 몰몬교 목사가 주재하는 그런 결혼식을 올리면 이 부부는 죽어서도 계속해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몰몬교 교인들이 결혼하는 장소입니다. 결혼하는 장소고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뭐 진행되어 있는지 잘 공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몰몬교 교회 안에 있는 요 결혼식 장소에서 몰몬교 목사가 주재하는 것으로 결혼을 하면 그 부부는 살아서도 계속해서 부부고 죽어서도 계속해서 부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론으로 가는데요. 자, 구원론에 보시면 원죄는 인정하지 않고 자범죄만 인정합니다. 자범죄. 우리 인간이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짓말도 하고 뭐 누구 것 좀 훔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자범죄만 짓는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신전에서 비밀스러운 결혼식, 아까 보았던 그 결혼식도 행해야 되고 2년간 자비량 선교사로 활동해야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신전에서 비밀리에 몰몬 교회식으로 반드시 결혼식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2년 동안 이렇게 또 선교사라고 활동을 해야, 그래서 그냥 신도로서의 의무가 아니고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이렇게 선교사라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요 몰몬교에서 자라난 친구들은 이제 대학 다닐 때 주로 이제 선교사라고 하죠.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보면 이제 대학생들 중에 단기 선교 제일 많이 가는 그런 나이대인데, 그 나이대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일에 이제 헌신을 합니다. 2년 동안 이제 세계 이제 각지에 들어가 자비량으로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속죄는 몰몬교 사제가 베푸는 전신 침례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침례를 하는데 전체 몸이 전부 다 들어가는 침례를 통해서 속죄를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마지막 종말론으로 가시면 몰몬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뭐 개신교, 천주교, 불교 다 없어지고 몰몬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땅에 이제 시온이 건설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현재도 이제 뭐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시온이 건설돼서, 그래서 천상의 천국보다는 이 지상의 천국이 건설되고 미국 땅에 특별히 시온 땅이 건설되고, 아마도 이제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땅에 시온이 건설될 것으로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상왕국의 최종 승인자는 조셉 스미스로 가르칩니다. 최종 승인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혈통을 타고난 그런 소위 말하는 적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최종 승인자가 몰몬교의 창립자가 되는 조셉 스미스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몰몬교의 교리가 되겠습니다.